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부친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을 누렸지만 다른 것들을 찾을 때 평안을 잃었던 것을 봤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국방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말씀 교육 운동을 일으켜 왕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도 잘못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합리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연약함은 우리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대하 17장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고 기대며 하나님의 말씀 교육 운동을 시작한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와 같은 운동이 이뤄지길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유혹에 넘어가서 계획한 대로 안 되거나 실패하기라도 하면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시길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8장 1절의 시작은 앞뒤가 안 맞는 문장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역대하 21장 6절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의 정략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다윗, 솔로몬을 제외하면 기억에 남을 만한 왕은 손에 꼽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이름은 많이 기억합니다. 열왕기에서 분량도 많이 차지하지만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합 왕 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기도 대결 스토리가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린 우상 숭배 엘리야 하면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와 같은 엘리야 바알 선지자 스토리 이후에 열왕기상 20장에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구하지도 않은 아합을 하나님이 2번이나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람을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람 왕이 달콤한 조약을 하며 휴전하자고 합니다. 바하사 왕 시절에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주고 아람 수도 다메섹의 상권을 허락한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를 좋게 여긴 아합은 전쟁을 휴전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런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실 간 정략 결혼은 표준 외교 수단이었고 전쟁 억제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먼저 하나님을 찾는 다라시해야 하는 질서가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아합과 사돈을 맺은 이 실수는 후일에 큰 일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보면 아합은 사돈이며 동맹국인 여호사밧에게 아람과의 전쟁을 권합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못 치기를 권하여더라. 그동안은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 간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동맹국이 된 후로 서로 오가는 관계가 됐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을 위해 대규모 국가 연회를 열어 환대합니다. 아람의 길앗 라못을 공격하자고 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아람 왕이 돌려주기로 조약한 성읍 중에 길앗 라못도 포함되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은 머리를 썼습니다. 남유다와 사돈 관계가 되었으니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아람을 점령하기 적기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2절의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권하여더라는 히브리 원어가 수트입니다. 유혹하다, 속이다, 부추기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11장 6절에 너를 꾀어 우상을 섬기자 할지라도 에서 꾀어가 동일한 단어 수트입니다. 2절에서는 이 단어를 히필형, 즉 사역형으로 썼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을 유혹한 것입니다. 부추긴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는 독자들은 이 단어의 뉘앙스를 알아채죠. 여호사밧이 아합의 꾀임에 넘어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은 동맹국으로서의 예의를 차린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을 찾고 정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자고 합니다. 이에 아합이 선지자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레위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 중에 원하면 누구든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합 때는 엘리야와 기도 대결한 800명의 우상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400명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영적인 감각이 남아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답을 줄 선지자를 찾은 걸까요? 6절에서 8절을 보면 또 다른 선지자를 찾습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가 있지만 그는 나쁜 일로만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미가야를 부르자고 합니다.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의 장면은 미가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도 거짓 예언을 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내시도 미가야에게 좋은 말을 하라고 합니다.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니 아합 왕이 묻고 미가야가 답합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생각지도 못하게 미가야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왕은 그의 말을 듣고 비꼬는 말로 알아채고 다시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명령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미가야는 아합으로 하여금 다시 묻게 하기 위해 비꼬며 말한 것이죠. 미가야는 역할극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는 대답합니다. 왕들 앞에서 예언을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이 예언으로 인해 거짓 예언을 한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고 왕은 미가야를 감옥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미가야가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미가야 선지자는 아무리 동맹에서 아람을 치러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무시합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 갔을 때 어디서 받아본 적 없는 달콤한 접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꾀임에 넘어가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400명의 다수가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미가야 한 사람만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포로기 위한 다음 세대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이미 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상황을 파악했을 때 이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달아쉬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샬롬하면 하나님이 샬롬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분주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들고 주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게 한숨 쉬는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붙들어주고 싶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와도 내 마음은 너를 향해 이미 열려 있다. 네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의 한쪽 어깨가 되어 기대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결정 앞에서 네가 나를 먼저 떠올릴 때 나는 너의 빈 곳을 능력으로 채우겠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결정 앞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떠올리고 마음이 둘로 갈려지지 않게 지켜주시기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일터와 가정, 삶의 자리에서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찾아오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평안으로 살아가길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